오늘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순회 목회를 하시다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시고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대요. 칭찬, 분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분열되고 또 교회 내에 음행이 있고 법정에서의 논쟁이 있고 세상이 오염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교육할 때도 이렇게 징계하거나 또는 책망할 때 먼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처음에 좋은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이 바울 목사님도 먼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칭찬. 특별히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 안에 있구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리스도인은 특권이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특권이 있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특권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거듭난 사람 이후의 삶은 거룩한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누가?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거룩함을 받은 자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피자 한 판이 이렇게 있어요. 피자 한 판이 있어요. 쫙 이렇게 나눠 8분의 1로. 그 다음에 한 조각을 여러분이 떠서 먹죠. 그게 한 조각을 띄었다. 그 피자 한 판에서 한 조각을 구별해서 떼어냈다. 그게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존재, 그것이 성도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지구촌 교회라는, 고린도 교회라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예요 라고 칭찬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3절 4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당신들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당신들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목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건을 경험한 걸 보면 감사해. 주님 감사해. 우리 지난주도 새 가족이 한 명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이 교회 공동체 소속해서 성도로 이렇게 자라나가는 것을 목회자가 보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또 칭찬을 하는데 어떤 칭찬을 하느냐.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우리 지구촌 교회처럼.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많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교회예요. 5절 7절인데 그런 성령의 은사를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과 14장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13장 사랑을 가지고 꼭 해야 된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말을 다루는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이 말을 다루는 은사가 뭐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이런 은사를 받은 거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은사가 가득한 교회였다. 우리 지구촌 교회도 제가 바라기는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은사와 또 그런 언변의 은사, 그런 지식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은사가 없으면 문제가 안 생기고 더 간단할 수 있는데 은사가 있으니까 더 그 은사에 활용하는 면에서 미숙하기 때문에 사랑 13장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칭찬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증거예요. 야, 그리스도의 증거가 이렇게 6절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귀한 일이죠. 근데 그것이 견고했다. 어디에? 고린도 교회.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칭찬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뭘 칭찬해 주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 7절, 8절, 9절, 8절, 9절 이렇게 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를 소망했다.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재림 신앙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냥 기대만 했지 그 기대한 만큼의 삶을 자기들의 삶으로 만들지 못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게 재림날이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렇게 책망하기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칭찬을 하는 바울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10절부터 16절이에요. 첫 번째 교회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분열의 문제가 있었다. 분열. 교회가 막 나눠졌다. 왜 나눠졌을까? 여러분 교회가 나눠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지금 경험상으로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분열의 이유의 가장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태도를 가지고 성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이 마음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니까 또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도 그래요. 아우 저 집사가 왜 저래? 저 권사가 왜 저래? 이렇게 자기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인간의 업적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뭐예요? 자기 자랑이 붙어지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고. 이러한 이유가 교회를 나누게 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네 개로 나눴어요. 네 개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이런 파.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주로 이방인들이 모였어요. 자, 지금 이 고린도는 이방 나라죠? 유대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스 나라예요.
이방 나라에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막 퍼지죠. 왜? 유대인은 유대만 이스라엘만 있었던 원래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런데 핍박이 이루어지죠. 예수님 시대 때 313년 전까지.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막 퍼져요. 막 그 퍼지게 하나님 하신 거죠, 물론. 그러나 핍박 때문에 막 퍼져요. 그래서 이탈리아도 가고 그리스도 가고 유럽도 가고 누가?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가는 그 중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웠더니 유대인들도 있고 거기에 있는 원래 그리스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파. 이들은 이 그리스 사람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우심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아볼로파. 이 아볼로파는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아주 쫙쫙 쪼개시고 그분 설교만 들으면 우와.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아볼로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이 생겼어요. 베드로파, 게바파. 이 베드로파는 주로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겠죠. 왜? 베드로가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방 땅에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 이 고린도에 살지만 우리는 바울, 아볼로 이런 표가 아니라 베드로 목사님을 우리는 따를 거야.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네개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는 뭐예요? 야 너희들 사람 따라 바울 따르고 아볼로 목사님 따르고 베드로 목사님 따르고 따라?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를 거야. 우린 더 신령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파를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나눔이 있다는 거는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야 그리스도가 나누어졌어?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아볼로가 십자가에 못 박혔니?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라고 절대로 그리스도 공동체는 나누어지면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한 몸의 지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각 지체 눈, 코, 귀, 입, 팔, 다리, 머리 쫙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게 아니야. 우리는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잖아. 여러분 세례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무슨 목사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그러나요? 아니에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홍길동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나서 분열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1장과 2장. 제가 어제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 전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이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있어요. 자기의 사명. 자,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이렇게 목회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낸 것은 내가 세례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복음은 내가 말을 잘해서 말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야. 뭐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해서 만약에 복음이 전해졌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지혜가 더 들어가고 인간의 철학이 들어가고 나의 말의 이 능력이 더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야.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우리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복음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파워, dynamis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그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 파워, 능력이 있다.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리고 경험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체험을 했어요. 십자가의 도, the message of cross,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지, 도. 그것은 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어떻게 얘기해요? 참 아직도 저런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 저거 아주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이 있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 얘기하면 미련하다고 그래요. 아유 지금 21세기 제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이 있고 무인 자동차가 있고 이런 시대 무슨 십자가 얘기 2000년 전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멸망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얘기한다. 아멘? 아멘.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베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나중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령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핵심이에요.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자, 세상의 지혜는 어떤 거라고요? 없어지는 지혜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세상의 지혜는요 없어지고 멸하여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여러분 박사 막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혜,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의 애들 말로 대빵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바울 목사님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으셔. 그분 자체가 지혜이시기 때문에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영적인 세계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그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그렇죠? 사거리에 혹은 교회 앞에서 찬양하면서 안녕하세요 커피 이렇게 주면서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사람들이 요즘은요 보지도 않아요. 버리고 설교 CD 제작해서 그냥 버리고 요즘 그래요. 왜? 사람들이 보면 미련해 보여요. 야, 저렇게 해서 지금 4차 산업시대 지금 AI 인공지능 우리 컴퓨터 딱 이렇게 되는데 뭔 일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것 같지만 그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아멘.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도요 하나님 발견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발견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매일 도서관에서 책 공부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인간의 역사는 뭐냐? 그냥 더 많은 지식만 축적해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참된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참된 지혜는 더 희귀해요. 참된 지혜는 더 소중해요.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중요해요.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저 체코 사람이나 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도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일본 시대 태어나셔가지고 우리 어머님의 고모님이에요. 한글도 못 읽으세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말을 잘하고 지혜로우신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갔어요. 성령의 지혜가 그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왜 이런 얘기를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했을까요? 지금 고린도는 그리스의 이 남부 지역이에요. 그리스는 어느 나라요? 어떤 나라요? 철학의 나라예요.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배우는 그런 철학은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은 철학 못합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철학을 해요. 제가 보면 그래요. 제 주변에 철학하는 애들 보면 정말 똑똑해요.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 철학적으로 대단한 도시 같고 너희들 거기서 살고 있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게 보이는 이 복음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지혜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그냥 박사의 박사를 받아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택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저희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있는 것들을 폐한다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의 원리를 알고 살면 이 땅에서도 놀라운 일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일부러 감추세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 거절당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지혜를 나타내시고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섬김받은 사람들 보면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다윗 이런 사람들 아주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저기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그런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끌은 거예요. 다윗은 막내 목동 정말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정말 별것거라고 천하고 미련하고 가진 것 없고 멸시받고 이런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한 리더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된 사람, 그리스도가 여기 충만한 사람. 이런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필요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의이시고 우리의 지혜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나 십자가에 어떤 것을 더한다. 그거는 그 십자가 그리스도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우리에게는 자랑이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빼면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고린도서 1장을 통하여서 우리 지구촌 교회도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출발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출발시키셨는데 분열되거나 세상에 어떤 것을 지혜를 가지고 한다거나 또는 인간의 영광을 구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 이제 할 때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주님, 이 지구촌 성도들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인 복음이 이 지구촌 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 주님, 예수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이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충분하게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혹은 나중에 하루에 어떤 큐티 시간을 정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꼭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어떻게, 특별히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지시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 그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인 복음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충분할 때, 가득 찰 때, 우리는 분열해서 하나의 모습으로, 공동체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족하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거룩함을 세상의 그 썩어지고 더러운 가치관에서 거룩함으로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